생명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닭꼬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구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날까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능한 가운데도 길은 있다. 불가능한 가운데도 길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최고의 대적 하만은 처형되었기 때문에 외행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살인 조서는 아직 유효한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하만의 남은 세력들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남은 싸움을 아직도 싸워가야 했어요. 본문은 처형당한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조서를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눈물로 요청하고 다시 왕의 새로운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사 왕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죄인들의 재산은 왕의 소유로 귀속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재산을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에스더에게 아예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모르드게를 만난 왕은 하만을 대신하여 그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지요.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왕을 통하여 권력을 얻고 에스더를 통해 재산을 얻게 되어 하만이 가졌던 권력과 부를 하루아침에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노력하여 성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드게가 노력해서 그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바사의 총리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인 눈앞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1절, 2절에 적합한 말씀이지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진행되는 장면은 착복은커녕 오히려 자기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리고 그가 제거하려고 원수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그 재산을 다 차지합니다. 악인의 파멸로 말미암아 의인이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가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방주를 짓는 일에 바칩니다. 당신 노아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도네이션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어쩌면 노아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다 바쳤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었겠어요. 노아의 그 행동은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을까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절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앞으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노아의 주장과 그 행동과 처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통하여 악인들이 전멸하고 난 후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전 지구를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노아는 사실 이것을 바라고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노아에게 이 지구 전체를 보너스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에 그날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푼 날이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만이 바로 처형당한 날입니다. 사실 그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르드게가 처형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궐 문 앞에 말단 행정관리에서 일약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재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사건은 에스더가 무명의 유다 여인의 신분에서 부모도 일찍 죽고 고아의 신분으로 자란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간택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생각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0일에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크루 드래곤이라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발사된 유인 우주선은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발사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주 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민간 기업이 모집한 우주 관광 상품에는 벌써 6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 번 우주 관광에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지상 약 100km 상공에 무중력 상태에서 5분 정도 머무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25만 달러입니다. 약 3억 원 정도가 왕복 2시간 우주 관광의 관광비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비용이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자주 타도 퍼스트 클래스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항상 서민들이 타는 그 좌석에서 다리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뒤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여행을 하는데 2시간 우주 왕복 시간에 25만 달러, 이것이 우주 관광 상품의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가?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섭섭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엄청난 우주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 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지상과 천상에서 증개되는 모습인데요. 초기 문집 41페이지에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청이 갈라져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었다. 그리고 초기 문집 16페이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혼련히 변화된 다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때에
표기문지 16페이지에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는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간이 있는 것을 1848년에 보았는데 천문학자들은 그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이 있는 것을 1914년에 와서야 관측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이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이 얼마나 큰가 직경이 16조 마일이라고 합니다. 16조 마일 하면은 아직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 태양계 전체가 다 들어갈 공간이라 그래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우주 고속도를 통하여 하늘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옹이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주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주를 여행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동받아 눈물 젖어 가슴 뭉클하여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에요.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간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하만이 죽고 그 재산은 다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문제는 아직도 유다 민족의 운명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나갑니다.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다인의 멸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야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갈등한 기록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모르드게의 의존적인 신앙을 살아왔어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할 때부터 이 에스더는 당당하게 홀로서기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홀로서기 신앙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결단에 따르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믿음의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참으로 지혜롭게 말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더욱 조심스럽고 사중으로 정중하게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특히 5절의 네 번째 부분에서 나를 좋게 보실진대에서는 그녀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만의 지심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왕이 조서와 무관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 민족이 화당함과 친척의 멸망당함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대단한 설득력이. 이처럼 슬기로운 여인의 또 다른 예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이름도 특이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지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의 남편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관계되는 사건들이 전개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아비가일과 그 남편의 품성을 성경의 기자는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힘들게 부하들과 유랑의 생활을 할 때 그가 경험한 겁니다. 당시 풍습은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너그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요.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들을 보내 먹을 것을 좀 구해 오도록 했지만은 나발이 완전히 그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윗이 그를 죽이기 위해 부하들 이끌고 갈 때 나발의 아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다윗을 만나 설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어요. 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의 모든 권속들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또 다른 위기에서 또 다른 살해의 현장에서 그를 구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3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인생 3금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인생 3금, 황금, 소금, 지금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음식의 맛을 내는 핵심적인 요소가 3금 가운데 소금이요. 근데 이 소금을 사도 바울은 뭐하고 연결시켰는가?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음식이에요.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도 맛이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적당하게 소금에 딱 간을 맞추면은 맛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콩물,
그냥 콩을 삶아서 갈아가지고 그냥 먹을 때 하고 거기다 간을 살짝 넣었을 때 맛이 완전히 다르네.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에스더는 바로 이 말씀이 그의 남편이면서 바사 왕을 설득하는 데 사용했어요. 은혜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왕에게 호소했을 때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대로 주신 언어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또 살필 주제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가운데도 길은 있다. 불가능한 가운데도 길은 있다. 7절 보면은 에스더의 눈물 흘린 간청에 대해 아하수르 왕이 반응하고 대답합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의 간청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었어요. 에스더가 요청한 내용의 핵심은 5절 마지막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어요. 당시 바사 왕국에는 왕의 인장을 찍어 선포한 법률은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관습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전제군주의 독단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였어요. 왕은 한 번 왕의 이름을 쓰고 인친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른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합니다. 처음 조서에 따라 하만의 지지 세력들은 유다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현재 바사 왕국 제국의 법률상으로 그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한 것이었어요. 이제 유다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왕은 하만에게 조서를 쓰게 할 때 그 내용이나 그 일을 당하는 민족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조서 내용이나 그 결과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왕은 조서의 내용을 두 사람에게 위임하고 이 문제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외형적인 환경은 자신의 힘과 방법과 지혜로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그는 왕으로서 바사법이 한번 공포되고 나면은 왕이라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상식적으로 왕으로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 바사 왕국의 법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이 다시 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가서 법령을 취소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법령을 취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그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며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외행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하루 12월 한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라는 왕의 조서는 내렸고, 그리고 그 조서는 어느 누구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서도 왕에게 나가서 취소할 수 없는 법령을 취소하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또 다른 그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에 또 다른 조서를 내려 유대인 스스로 보호하라고 하는 조서를 왕이 내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가 눈물로 요청했을 때 길이 열렸어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일국의 왕도 자신에게 눈물로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에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요.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이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자가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은 힘 없는 자의 간청이 들어줄 수 있지만은, 힘 있는 자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힘 없고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한 과부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그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왜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생각을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게 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너무 자주 와서 포기하지 않고 소원 들어달라 그러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니까 귀찮고 번거롭고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요청, 간청, 간구를 묵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여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대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간청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마지막 때에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의 본문은 에스더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는 왕 앞에 나가서, 그는 일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가,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방법을 모색하여 에스더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외행적으로 인간적인 상황, 경험, 판단, 지식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가 눈물로 간청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원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어려움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여 홀로서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홀로서기 신앙을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작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위기와 흔들림과 역사의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행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길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신앙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가 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담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끼며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죽을 운명에서 상황이 반전되어 당대 최고의 강국의 총리가 된 것도 배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엄청난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와 이 믿음과 이 찬양이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린 오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틀렸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대신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간청하고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미국도 온갖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